여러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 어떤 세상일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필리피터 박사는요, 100명의 지구촌을 수치화시켜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요, 57명이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21명은 유럽인이고요, 14명은 아메리카인, 그리고 8명이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2명이 여성이고, 또한 48명이 남성입니다. 여러분, 7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전 세계 7% 특권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7명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난에 허덕이며 굶주리며 살고 있지 않다면 전 세계 75%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가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스스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요, 8%의 특권층입니다. 그리고요, 100명 중에 26명은 14세 미만의 세상을 떠나고요, 66명은 64세 이전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8명만이 65세 이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65세 이상의 연배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또 8%에 해당하는 굉장한 특권층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의 위험, 투옥되는 고독, 감옥살이 혹은 굶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의 5억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끈질기게 고통을 느끼거나 체포, 고문 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종교나 모임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의 30억의 사람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세계의 75%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어딘가에 잔돈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복한 상위 8%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대부분 전 세계의 수치를 따진다면 대단한 특권층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태어나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더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특권층에 해당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수치화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가진 만큼, 누린 만큼, 풍요로운 만큼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마시고 취하고 얻고 소유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필요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잠시 채워졌다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누리고 때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 그 만족,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한 것이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웠을 때 잠시 채워졌다가 금세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 우리 인생의 감사는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랑의 손길로 빚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철저히 물질이기만 한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은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육신의 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사랑하는 남자를 통해서 채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력은 참 화려합니다. 5명의 남자와 결혼했고요, 5번의 이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딱 봐도 반할 만큼의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자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았지만 이 여인은 그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 되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혼장을 써서 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남자도 있었겠지만 그 남자들이 자신을 한순간에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지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난 12시가 되면 이 여인은 항상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짊어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4km가 떨어진 우물까지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 우물까지 이동을 해서 무거운 물을 떠서 그 물을 이고 다시 4km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활동하는 시간은 난 12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시면 금방 공감되실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요, 대부분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요, 그때는 활동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통을 짊어지고 이동해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면 너무 더웠지만 돌아오는 4km 물을 짊어지고 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이 더 속이 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그 시간에 오늘도 어김없이 우물가에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우물가인데 그날은 낯선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낯선 남자가 그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우물가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남자, 이 예수님, 이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왜 거기에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곳에 우연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거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요, 유대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합적인 종교가 가득했던 땅이었고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교자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불길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대전을 지나가면 편한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편한데 그들은 삥 동쪽으로 돌아서 베레아 땅으로 지나서 그들은 갈릴리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요, 데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must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를 품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상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피하는 시간, 난 12시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여인 누구입니까? 그 여인이 오늘 사람의 시선을 피해 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기다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흠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여인,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취급하는 여인,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마리 여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에 마약 중독자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세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자들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소수자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오늘날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말을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며 그 여인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한 것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시작된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보를 꺼내셔도 좋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마시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당장에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목마름을 유발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물을 줄 것인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요 분명히 그 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금방 갈증을 느끼고 다시 마시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그 목마름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한 그 외로움, 버림받은 상처, 사랑했지만 또 사랑을 위해서 용기 냈지만 그때마다 버림받았던 그 상처, 그 외로움, 그것이 그 인생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인데요. 마음이 변한 여자를 향해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변하는 사랑에 지쳐 있습니다. 그 계산적인 사랑,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랑,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사랑, 그 이기적인 사랑에 신물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지쳐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허탈한 의미인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런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뭘 한다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가볍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를 인용했었는데요. 오늘도 유명한 대사를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가요, 사실은 박혜영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쓰신 그런 작품인데요. 이 박혜영 작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절묘하게 신학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하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 난데 추앙해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요,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왜 갑자기 추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박혜영 작가는요,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일회용적인 것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남발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으로 난데 날 추앙해요. 전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추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보잘것없는 일회용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변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5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아가페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은 추앙입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그런 변해버린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추앙, 아가페, 영원한 사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압니다. 많은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그 젊은의 날들에 조금도 부족할 것 없던 것 같았지만 늘 목말랐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채워지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그 외로움, 그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 제 안에 꽉 채워졌습니다. 밑 빠진 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과거와는 다릅니다. 내 안에 다시 샘물이 솟아오르면 저는 다시 만족합니다. 우리가 샘물을 다 덮어두고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다시 샘물로 돌아가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채워집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내 영혼 만족합니다. 내 영혼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감사가 불가능합니까? 늘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가 덮어두었던 그 성령의 샘물을 이제는 다시 소중하게 거두고, 그리고 그 샘물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먼저 성령의 샘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샘물로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온전한 영혼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